훨씬 더 뛰어넘는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실천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행불태전이다 그럽니다. 그것을 아미타경에서는 바로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런 다음에 와서 아침 고양을 한다. 그런 내용이 아미타경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첫 번째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그런 다음에 모든 중생들을 다 극락세계에 왕생하도록 연부를 가르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각염자 염불태라 그렇습니다. 염불태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바로 부처님의 크나큰 깨달음의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염불태라. 그래서 우리는 염불이다. 부처님을 항상 염한다고 그래서 염불태라 하고 그랬는데 이 염불태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부처님이 2600여 년 전에 법문을 하신 팔만대장경 가운데 대집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습니다. 대집경. 큰 대자, 모을 집자, 글경자인데 대집경에 보면은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은 말세에는 수없이 많은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자력에만 치우쳐서 참선을 하는데 그렇게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깨달은 사람은 가물에 콩나듯이 한다. 자력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가물에 콩나듯이 드문드문 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직 염불법문에 의지하는 사람은 만 사람이면 만 사람이 다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고 죽는 괴로움의 세계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경지인 깨달음을 얻는 것인데 염불하는 사람은 극락세에 가서 불태전지에 들어갔다가 그런 다음에 아미타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리고 누구나 다 깨달음을 얻게 돼서 부처를 이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극락세계에 나게 한 순전한 염불 법문에 대한 내용이 이 대집경에서도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력 수행은 하기가 참으로 힘들다 그런 얘기죠. 깨달은 사람이 드문드문 난다 그랬으니까 자력 수행은 참으로 힘들다. 그런데 염불은 타력으로 하는 것은 부처님의 원력과 나의 정성이 합쳐져서 감응을 하게 되니까 내가 부처님을 우러러 뵙고 그쪽을 향해서 항상 염불을 하게 되면은 부처님이 응답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게 됐을 때라도 극락세계의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일체 청정 대중보살들이 그 본석들과 함께 와서 맞이해 가지고 극락세계의 연꽃 속에 태어나게 된다. 그런데 연꽃 속에 태어나더라도 연꽃이 활짝 피어야만이 부처님 법문을 듣는 거거든요. 연꽃 속에 갇혀 있어 가지고는 법문을 못 들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거는 태어나는데 꽃이 활짝 피도록 연불을 해야 된단 말이지. 연꽃이 활짝 피면은 연꽃은 꽃이 필 때에 그 씨방에 열매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주를 할 때 열매를 가지고 염주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꽃처럼 만행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그것이 바로 공덕이 돼서 깨달음의 밑거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염불을 할 때 연실을 가지고 염주를 108염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돌리는 거거든. 보리자 염주도 돌리지만은 연실을 가지고 염주를 만들어서 돌리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들이 근기에 부합하는 그런 염불 법문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 그것을 열매 과자하고 깨달을 각자, 과각이라 그러고, 보리는 처음 시작인 원행, 인행시의 깨달음입니다. 그것을 빌려서 자성의 원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불법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의 그 25 원통 가운데 능엄회상에서 관세음보살님의 이근 원통을 25번째에 놓았지만은 그 바로 앞에 대세지보살의 연불 원통을 놓아서 상중하 근기가 다 같이 연불을 해서 극락세계인 서방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직 연불을 해서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하게 하는 이와 같은 정토 법문은 상상 근기의 사람들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주 낮은 하하 근기의 사람들도 그 영역 속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토의 법문, 연불 법문이다. 그럽니다. 상상근기는 이체에 입각해서, 이체라고 하는 것은 이치 이자하고 몸체자인데 이체에 입각을 해서 말하면은 국의 중생들이, 국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의 육도 중생 6가지다가 천상, 인간, 수라, 아기, 축생, 지옥까지 육도 중생이죠. 거기다가 성문, 영각, 보살까지를 국의 중생이라고 합니다. 10번째가 부처님의 세계고, 이 국의 중생들이 아미타불 부처님의 마음 가운데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치나 또는 그 근본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국의 중생들이 다 아미타불 부처님의 마음 가운데에 다 들어있다. 또 사상 측면에서 살펴본다면은 사토의 구품 중생들이, 사토라고 하는 것은 일사자가 아니고 넉사자입니다. 사토. 4개의 그 중생들이 각기 다르지만은 사토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태, 난, 습, 화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이 지위는 각각 달라. 그러니까 그 태어난 게 사람하고 짐승하고도 다르고, 또 사람하고 벌레하고도 또 다르죠. 또 사람이나 그 이외의 다른 변화에서 생기는 나비나 그런 거하고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끝내는 함께 결과적으로는 정토 극락세계에 다 함께 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리가 오욕중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연불만 열심히 그렇게 하면은 극락세계에 다 왕생한다. 그랬는데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은 우리의 극락세계를 가려고 하면서도 서쪽으로 안 가고 동쪽으로 막 가는 수가 있거든. 동쪽으로 가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극락세계를 등지고 엉뚱한 짓을 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오역 시박제를 짓는 것을 비유한 말이란 말이야. 동쪽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가다가 극락세계가 있다고 말만 듣고 고개만 딱 돌리면 어떻게 될까? 동쪽으로 아무리 도망을 가더라도 고개만 한번 싹 돌리면은 서쪽이란 말이에요. 서쪽. 극락세계란 말이에요. 극락세계. 그러니까 오욕중재를 아무리 많이 지었다고 하더라도 한 생각만 딱 돌이키면, 고개 한 번만 딱 돌리듯이 한 생각만 딱 돌리면은 바로 극락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극락세계를 믿고 거기에 아미타불이 있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나도 극락세계에 연불만 열심히 하면은 왕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열심히 실천을 하면은 바로 극락세계에 갈 수가 있다. 정토 삼부경인 16광경에서는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아미타불 부처님이
48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에 실천을 할 때에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럴 때에 아미타불 부처님의 광명이 얼마나 넓고 크고 깊고 밝았던지 그 부처님이 보살로 있을 때 한 발짝만 딱 뛰어도 삼천대천세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방세계가 다 진동을 했다. 그만큼 아미타불 부처님은 보살행을 할 때부터 한량이 없는 광명, 이 광명이 상징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더라도 나누기 빼기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인수분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미분적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이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는데도 아는 것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 그처럼 모든 보살들이 인행시에 과거생에 보살로서 부처의 지위에 올라가기 전에 수행을 할 때를 원인인자, 행할행자, 인행이라고 그러는데 그 인행시에 닦을 때에 다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미타불 부처님은 한 번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시방세계가 다 진동을 했다. 그러니까 그 빛이 무량광이었기 때문에 시방세계를 두루 다 비쳤으니까 당신이 한 가지 착한 일을 하더라도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다 보였단 말이에요. 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모범을 삼아서 그래서 실천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은 황광훈조다 그랬어요. 향기 향자, 빛광자. 향기와 빛이 훈자는 스며들 훈자예요. 훈수한다, 스며든다. 그리고 빛을 쫓자. 우리들한테 스며서 비치는 것이다. 우리들이 법당에 있다가 저 바깥에 떡 나가면은 향을 많이 피워가지고 몸에 향이 배어가지고 나도 모르는데 바깥에 가면 보살 몸에서는 향기가 나네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처럼 훈이라는 것은 몸에 배인다 그런 얘기예요. 향기와 광명이 온몸에 배어가지고 시방세계 모든 중생들을 골고루 비치는 것이다. 그것이 관세음 보살님이 인행시에 닦았던 아미타불 부처님이 인행시에 닦았던 삼매예요. 황광훈조라고 하는 삼매를 닦아서 그 공덕이 성취가 돼서 48가지 원이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보살의 전신에서 나오는 자마금색 광명으로는 시방국토를 다 비추기 때문에 이 보살의 한 털구멍 속에서 나오는 빛을 보기만 해도 시방세계에 있는 무량한 부처님들도 다 맑고 깨끗한 광명을 볼 수가 있게 됐고 이런 까닭에 이 보살을 무병광이라고도 하고 무량광, 무병광, 무희광 이런 광자가 든 12개의 이름을 갖추게 됐다고 합니다. 아미타불을 믿음으로써 연불삼매를 얻게 되는데 연불삼매에도 4가지의 연불삼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명연불이라 그러는데 가질지자 이름명자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을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해가지고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